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오늘 기름 파동이 있어서 어려운 중에도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이 성령 감림절 후 제 19주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부, 성자, 성령께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나아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때 참여하는 우리 모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죄 고백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죄, 용서받아야 할 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16장 그리고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Oh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박은경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의 선한 일에 본이 되게 하시며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과 다락방 교제, 수요예배 등을 통해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더 큰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문제의 해결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서 청년까지 다음 세대들을 이어가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건강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선교사님들의 일상에 어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을 텐데 위로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 영적, 물질적으로 도움의 손길들이 많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깨달음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이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들이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눈을 들어 가을 하늘과 물들어가는 가을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여유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매달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는 제가 설교 본문도 거기에 맞춰서 구하고 설교도 성찬에 관련된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달 성찬식 설교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시편 51편 하나님이여로 시작하고 자기의 죄를 씻길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깨끗한 마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해야 하는 기도라고 제가 전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만이라도 마음에 갖고 성찬식에 참여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성찬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성만찬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지는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정하신 성만찬이 교회별로 어떻게 지켜졌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한 예가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만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으로 중요한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성만찬을 드리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한 학생도, 한 청년도 성찬식을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궁금합니다. 뭐냐면 성찬식을 행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성경적일 수도 있고, 또 궁금한 거는 갖고 있는 생각이 복음적이냐 아니면 비복음적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생각, 내가 성찬식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후에 있을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찬식의 중요성 가운데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쭉 읽으셨는데 그 중에 성찬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걸 세 가지로 하면, 하나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찬식을 합당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 나쁜 결과가 뒤따른다. 생각 안 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합니다. 첫 번째 말한 내용은 23절에서 25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에게 자신이 전에 받은 성만찬이 어떻게 새겨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찬식을 정하신 분이, 세우신 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그 세우신 때가 중요합니다.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이 성찬식을 세우신 거예요. 언제 세우셨습니까? 세우신 때가 중요한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명에 의해서 배반을 받고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 친구라고 부르는 그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때에 지금 세우신 것이 우리가 지금 거항하고 있는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수 있는, 다 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곳, 아니면 가장 깊은 곳, 제자들은 그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한 때에 지금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성은 이 떡과 포도주, 우리가 먹는 떡과 마시는 포도주의 의미와 연관됩니다. 2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그리고 성만찬을 거행하는 모든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데, 주의 죽으심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뜻하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가리킵니다. 그것이 성만찬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이고, 그 다음에 전한다. 전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알린다, 선포한다 하는 건데, 그것은 먼저 안으로 우리를 향해서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주 앞에서 주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로서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는 몸으로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한다, 선포한다, 알린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돼서 땅끝까지 가는데 함께 가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 성찬식이 함께 가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그것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살아있는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는 거는 굉장히 정적일 수 있지만 살아있는 움직임이고, 그 살아있는 2000년 전에 시작한 그 움직임에 오늘날 우리가 런던에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 의미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렇게 중요하기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생각해서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지켰죠. 모일 때마다 지켰고, 반대로 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세시대에는 이거를 매주일 지키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또 지켰습니다. 방식이 다르고 해석도 다르지만 둘 다 성만찬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영국 성공회 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매주 하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년에 단 한 번만 하더라도 성찬식을 명하신 주님에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합당하게 지키지 않는 성찬식은 1년에 50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17절부터 27절에 담겨 있습니다. 20절부터 시작하면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건 이렇게죠. 이거 영어 성경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지금 만찬을 먹는데 그거는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거는 주의 몸과 피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말하는 그 문제는 이어지는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걸 풀어 말하면 다 같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가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남이 먹어야 할 것까지도 먹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성만찬을 하는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런 교회라면
아니면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날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상태, 그게 무엇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17, 19절에 있습니다. 너무 17, 19절에 있는데 좀 긴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 저들의 모임에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모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 분열이 있기 때문에 divisions among themselves,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라면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고 그런 모임에서라면 성찬식을 거행한다고 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찬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책망이죠. 책망의 말씀이죠. 거기에 세 번째 중요성이 성만찬의 세 번째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곧 합당하게 드리지 않는 성찬식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27절부터 32절에 있습니다. 아주 긴 말씀인데 여기 아까 봉독하였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요약하면 성찬식을 합당하게 하지 않는 것은 주의 몸과 주의 피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심판을 받아 아프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목회 현장에서 직접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발생합니다. 생깁니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성찬식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교회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성찬식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교회에는 아픈 것이 계속 아프고 그리고 새롭고 더 큰 아픔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성찬식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찬식은 교회의 영적 건강 상태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찬식을 합당하게 더 크게는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교회에는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죠.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성찬, 주의 만찬 앞에서 모든 성도의 모두의 마음이 겸비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찬식 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교회의 아픈 부분을 어떻게 해요?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한 겸비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나오고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올 성찬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아픈 부분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합당하게 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찬식을 합당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성찬식을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임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지금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된 나의 모습을 살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겁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면 주의 죽으심의 의미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세상에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기다립니다. 모일 때 서로 기다리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 기다리기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알 수도 없어요. 자기가 마음을 살폈는지 주의 몸을 분별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이 세 번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서로 기다리기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기다리라. 바울이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나요? 서로 모일 때, 그러니까 교회로 모일 때 서로 기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내용이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가서 자기 거를 먹는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까지 먹는다는 게 문제였는데, 바울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살피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한 다음에 주는 처방이 33절, 34절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네, 끝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바로잡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바로잡는 내용이 뭐예요?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리고 다시 말하면 먼저 온 사람이 있죠. 이렇게 옛날에는 가정, 이렇게 우리처럼 교회 건물이 아니고 가정 건물이고 식사를 위해서 모이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좀 일 때문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함께 먹으라는 거죠. 혹시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조금이라도 먹고 오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아주 공동체적인, 관계적인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 것의 의미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기다리라. 서로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찬식에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그리고 서로 기다리고 함께 기쁘게 먹는 것이 있다면, 다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요소들이 다 올바르게 있고 그게 올바르게 진행이 되면 다른 부분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이나 예배는 유교의 차례하고 달라요. 우리 한국에서 추석에 차례를 드린다고 하는데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죠. 그거하고 다릅니다.
본 뜻이야 어떤지 몰라도 한국 가정에서 대부분 드려지는 차례에서는 이 상 위에 있는 음식, 그 음식의 배열에 중요성이 다 가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관계, 그거는 어떻게 있어요? 덜 중요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차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단에 올려지는 음식, 주상님께 드리는 제물, 그거고 이 살아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찬식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정제계 원망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여기서 하신 말씀이 성찬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성찬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식사와 같은 성찬식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찬식 전에 있는 애찬의 식사를 말하는 것인지는 본문으로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둘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만찬과 그러니까 성찬식과 그리고 공동체 식사가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영역이, 볼 부분,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갖는 예배는, 성찬식에는 예배 안에서 하는 성찬식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배 후에 갖는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갖는 다과 시간 아니면 예찬의 시간이 있어요. 식사를 할 때는 예찬, 다과와 예찬. 이거를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성찬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할 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가 교린도와 같은 초대교회에서는 이 둘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이렇게 잘 분리해 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애찬의 시간까지도, 이 다과의 시간까지도 성찬의 의미에 같이 두어야 한다. 우리가 성찬 의식에 참여할 때 각자 스스로를 살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동시에 예배 후에 갖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찬식과 예찬 가운데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면 그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찬식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찬 가운데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고 서로에 대한 기다림이 없고 그냥 나 먼저, 아니면 따로따로, 아니면 우리끼리만, 이런 것들이 가득한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그 교회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다리라. 이 말씀은 저 한영성이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바로잡음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 여기를 하나 조금 더 들어가면 기다리는 건 단순히 기다리는 거니까 아닙니다.
억지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이 기다리라는 단어에 헬라어 원어에 담겨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 헬라어에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받다, 환영한다, 웰컴한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거는 그냥 억지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받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서로를 기다리는 건데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밥 먹기 위해서, 식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는 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밥 먹는 것만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행동,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이해될 때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를 기다리고 우리 안에 지금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성령으로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폭넓은 의미로. 앞에서 성찬식은 교회의 건강의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건강의 척도. 모든 것을 전한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찬식은 부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건강 상태를 재는 것만 아니고 성찬식은 잘하면 교회 부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제가 말하는 부흥은 이 새로운 탄생, 새로운 출발, 말 그대로 리바이벌을 뜻합니다. 그러한 부흥은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러한 부흥은 마음에 정말로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마음의 감동?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런 감동을 얻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 크게 하고 기도 크게 하는 부흥 집회 같은 곳에서 그런 감동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주님과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명설교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감동적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내 교회의 성찬식입니다. 내 마음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경우는 내 교회의 성찬식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러 방식의 성찬식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만도 담임 목사님이 3번이 바뀌셨는데 다 다른 방식으로 성찬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이 성찬 앞에서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성찬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시간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천주교의 문제는 이것이 사제를 통해서 프리스트를 통해서 이것이 주어진 거로 가르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고 종교개혁이 그거를 반대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요? 목사를 통해서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주께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나의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면 성찬을 대함에 있어서 여러분도 저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갖는 이 교회의 성찬식이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주님과 만나는 자리,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거행하기 전에 한번 각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이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임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찬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은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되듯이 성찬식이 살아야 되는데, 성찬식이 먼저 살고 우리 예배가 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찬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동안 주 앞에서 그냥 내려놓지 못하고 품고 있었던 모든 거, 이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내 인생도 안 좋고 우리 교회에도 안 좋습니다. 그거를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의 만지심을, 주의 고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식사를 두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성찬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찬식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중에 정말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찬식이 얼마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 오늘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찬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며 서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성찬식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말했듯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그 중요한 시간에 하신 일이고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그 의미를 항상 되새기며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떡과
마시는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상징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되고 영화로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만 권면, 경고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은 언제나 우리가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성찬식이 중요하다고 한 만큼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자세도 태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대하는 사람은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모두 다 듣고 성만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주시겠어요? 자,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반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같이 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위에 떡을 떼어 먹겠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께서 또 잔을 드시고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같이 잔을 받고 마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으셨을 때 성령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분병과 분잔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찬위원은 저하고 장로님 두 분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잘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데 우리 반주자회부터 시작을 해서 성가대 이렇게 뒤에 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는 맨 뒤에부터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떡은 장로님께서 잔은 제가 할 텐데
이거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 때 받으시는 분들이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10월 우리 성찬식에 허락해 주시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로워진 심령과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함께 먹은 떡과 마신 잔이 정말로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봉헌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시간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이기 원하는 모든 곳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서로 기다리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시거나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분들도 있는데 끝나고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왔는데 우리 교회로 등록하기로 결정한 청년이 있습니다. 최수지,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최수지 왔어요? 네, 최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멋지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회복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 광고 하나 다시 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지금 현재 8시 반에서 9시 반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8시부터 9시까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수요 예배에 관해서 거기 줌 모임 누르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주보에 다 있고요. 그리고 원래
지난 금토일에 계획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는 여러 가지 상황상 연기가 되어서 10월 29일부터 30일에 하는 거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도 오늘 새로운 분인가요? 네, 찬양대도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최정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예배부 미디어 팀에도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윤영철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보에는 안 올라갔는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광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헌금이 교회 현장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여기 추가를 더해서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영국 교회에서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이 저도 잘 맞지는 않습니다. 헌금하고 관련해서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 저도 잘 안 맞는데, 그거를 넘어서 혹시 맞는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헌금할 수 있는 길을 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를 했으니까 잘 안내를 받고 그걸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재정부 정용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좀 이 기계 설치에 대해서도 저 스스로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워낙 이제 교회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해 여지가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우선은 저희 코비드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왔을 때 현금이 점점 사용하는 게 너무 줄어들고 있고, 또 이걸 또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결책을 드리고자 고민한 끝에 이 카드 기계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많은 체리티 단체들이나 영국 교회들이 이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또 투명한 또 회계 절차가 집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저희가 소액 결제에 관련돼서 원래 기프트에이드라고 그래서 정부를 통해서 환급받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금으로 거래가 되면 저희가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신청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이 기기를 통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되게 쉽게 정부에 또 클레임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도입하게 된 거고, 특히나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런 부분에 조금 거부감이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교회 입구 안에 이걸 설치해 드릴 텐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금액을 미리 좀 선정해 놨는데요. 3파운드, 5파운드, 10파운드, 그리고 50파운드까지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다른 금액을 원하시면 이렇게 밑에 또 금액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원하시는 금액을 넣어서 또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10파운드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계를 하나 예를 들자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먼트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체는 상당히 쉽고요. 그냥 금액을 선정하시고, 그냥 요즘 레스토랑 가셔서 하시듯이 여기 이 바코드 위에다가 이렇게 결제를 해주시면 폰이든 카드든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 부디 이런 부분에 불편함은 갖지 않으시면 좋겠고, 여전히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뱅크 트랜스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외에 갑작스럽게 현금을 못 가져오셨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는 케이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페이먼트 머신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거를 어퍼링 머신으로 이렇게 불러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내해 주셨는데 꼭 필요한 분들 사용하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를 갖고 이후에 청년부는 청년부실에 가서 모임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재직 장년부는 여기서 재직회를 갖겠습니다. 여기서 꼭 다시 모여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